다시 한번 축복해요. 축복해요 친구야 사랑해요. 친구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율동 다 아시죠? 네, 처음에 축복해요 친구야. 뭐 어제 얘기했다면서 버리지 말고 잘 담아서 주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율동하면서 옆에 있는 지체 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축복해요 친구야 사랑해요. 친구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들. 옆을 보고 축복해요 친구야 사랑해요. 친구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들. 넘치는 우리들. 이번에는 뒤를 보면서 축복해요 친구야 사랑해요. 사랑해요 친구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친구야 사랑해요. 친구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들. 이거 그냥 막 시키니까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두 사람씩 짝을 지읍시다. 두 사람씩 짝 지고 마주 보세요. 두 사람씩 짝 지고 마주 보고. 정확한 대상이 있어요. 우리 잘 그 대상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시작. 축복해요 친구야 사랑해요. 사랑해요 친구야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우리들. 축복해요 친구야 사랑해요 친구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들. 동성간이라면 서로 좀 안아주면서 이 새벽에 나오느라 고생했어. 서로 위로해주고 좀 격려해줍시다. 이번엔 다른 짝꿍 지어보세요. 다른 짝꿍 지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축복해요 친구야 사랑해요. 친구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한 번 더. 둘 셋 넷. 축복해요 친구야 사랑해요. 친구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앞에 보고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해요 친구야 사랑해요. 친구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들.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같이 은혜 받고 갑시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 이른 시간이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오셨네.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 거예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오셨네. 아멘. 열방 위에 쏟으신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우리 오늘 노래할 이유 됐네. 손뼉을 치며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나는 우리의 목자 목자이시네. 큰 소리 외쳐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하니 참 기쁨 주시네. 우리 박수 치며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오셨네. 네, 열방 위에 쏟으신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에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손뼉을 치며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이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주만이 우리의 목자이시네.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이시네. 그 소리 외쳐 찬양해.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다시 한번 손뼉을 치며 찬양해.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이시네. 할렐루야.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우리 박수 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있는 힘과 있는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이 아침도 주님의 영광이 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열방에 쏟으시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그 소리에서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한 번 더 손뼉을 치며 찬양해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아침 시간이지만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 원하는 그 몸부림으로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아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힘의 보혈로 마지막으로 자격 없는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아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아멘. 주님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이제 하나님께 말씀 듣기 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아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준비하신 이 시간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들에게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텐데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가짐이 하나님 주님 앞에 올바르게 하시고 이 시간 전파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박효선 전도사입니다. 이 시간 말씀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제목은 잘하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으로 찾아서 함께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았던 2장의 말씀에서는 베드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수학책은 이렇게 안 생기셨죠? 그런데 제 나이 또래 선생님들은 수학 익힘책 이런 거 한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혹시 이런 수학 익힘책 보신 분 계신가요? 몇 분 안 계시네요. 네,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분명 초등학교 3학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였어요. 그런데 4학년 때 가면 이 수학 문제가 쉽다 어렵다? 굉장히 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내가 그렇게 어렵게 풀었던 문제였는데 한 학년이 올라갔다고 그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나에게 너무 어려웠던 문제들이 한 학년이 올라갔다고 쉬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자랐기 때문입니다. 자라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자라게 되면 그것을 다룰 힘과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 이전보다 조금 덜 어렵고 그리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자라남의 기쁨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이번 주제 말씀인데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내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전의 말씀도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넘겨주세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 이유는 바울 선생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 모든 상황을 다 보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던 것이 아닐 거예요. 내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수련회를 통하여서 모든 캠프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가셨을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캠프가 끝났으니까 내가 좀 이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나에게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내가 이제 달라진 삶을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로 돌아갔을 때 나의 삶에서 그것이 쉽던가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선생님의 달랐던 점은 모든 상황들,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라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자라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누리기 전에 자라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정도 나누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자라나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넘겨주시겠어요?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써있죠? 네, 우리는 첫 번째로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먼저 버려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던 말씀 한 장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포인터가 없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을 버리십시오.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데, 저는 왜 이것을 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누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들의 양육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양육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말씀을 본다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에요. 바로 죄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죄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갈라져 있게 되죠. 앞에 사진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 우리의 영혼이 사망인 상태, 그것이 바로 이 그림과 같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양육해 주실 분이 우리 곁에 있다 없다?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잠깐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스피츠라는 박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양육자 없이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한 영상인데요, 잠깐 영상 2분 정도 짧게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라고. (1940년대) 스피츠 박사는 시설기관의 아이들을 관찰하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엄마를 잃고 4개월 이상 시설기관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비운하였다. 9개월 된 이 아기는 머리를 흔들고 이상한 손 움직임을 보였다. 음악이 좀 무서워요. 15개월 된 아기는 제대로 자라지 못해 크기가 3개월짜리만 했다. 음식이나 위생 등 다른 환경은 좋았지만 엄마의 부재가 문제였다. 양육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영상입니다. 엄마와 헤어져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이 아이는 항상 친구나 낯선 일을 반기는 7개월 된 아이였다. 엄마와 헤어진 4개월 후 아기는 무기력하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좋아하는 장난감을 흔들어 보아도 흥미를 전혀 느끼지 못한 듯 아무런 반응이 없다. 석 달 동안 엄마와 떨어져 있던 다른 아기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침대에 엎드려 있거나 힘없이 울고 눈맞춤을 피하기도 한다. 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던 것처럼 엄마가 없이 자라는 친구들은 발달이 되지 않습니다. 먹는 것, 그리고 잠을 자는 것, 모든 환경이 잘 주어져도 양육자가 없으면 아이는 자라지 않아요. 15개월이 된 아이, 16개월이 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발달 수준이 3개월에 미칩니다. 여러분, 뭐가 부재했죠? 양육자와의 교제가 부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양육해 주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하면, 우리가 이 죄와 같은 상태로, 사망의 상태로 우리가 지내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사망, 자라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로 열심히 지내면, 내가 하나님과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심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아까 보았던 영상의 아이님처럼 힘없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넘겨주세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퇴보, 퇴행을 가져오는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만 합니다. 이것을 쉽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회개이겠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씻고 잠깐 순간이지만 우리는 죄를 지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들의 감정은 죄로 만연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자라기 위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세요. 뭐라고 써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정말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먹어야 해요. 먹지 않으면 자란다, 자라지 않는다? 자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이에요. 영혼의 자라남에 있어서 먹는 것 역시, 영혼이 먹는 것 역시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잘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넘겨주시겠어요? 어디 갔죠? 한번 눌러주세요. 아, 이거 뭐죠? 떡볶이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여러분 분식 좋아하세요? 아, 제가 어제 행정팀에 있었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떡볶이가.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은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그 음식에 대한 그리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치킨 좋아하세요? 오늘 저녁 우리가 같이 치킨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치킨을 생각할 때 그리움이 있어요. 아, 진짜 치킨 먹고 싶다. 아, 그 마늘 간장 먹고 싶다. 이런 우리들에게 그리움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정말 적절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막 젖을 먹고 싶어 하고 이게 아니라 그리워하고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정말 그것을 먹고 싶고 기대하는 마음, 이것이 그리움 아닙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찾고 싶고 다시 한번 그것이 내 앞에 있었으면 좋겠는 그 마음, 그것을 바울이 그리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어떻게 하라? 맛보았으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인 여러분 대부분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사모하고 그 그리움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의 그리움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의 든든함과 맛에 주의 인자하심을 그리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늘 그리워하고 그 젖을 사모하며 그것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은 자라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이 캠프를 통하여 2박 3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그리워야 하는지 알려주는데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신령한 젖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개들이 엄마의 젖을 정말 사모해서 막 열심히 빨려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통해서, 전도사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얘들아, 큐티하는 거 너무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 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할까요? 우리가 제자리에 멈춰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모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자랄 수 있을까요? 캠프 한번 하고 간다고 해서 자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캠프가 끝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는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춰 있고 아까 영상에 봤던 아이들처럼 다시 무기력해지고 다시 슬픔에 빠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입니다. 여러분, 그 개를 키우시는 분 계세요? 제가 집에서 멍멍이를 키워요. 이름이 그 노을인데요. 보고 싶어요. 노을이를 키우는데 우리가 막 뭘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맛을 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봉지만 부스럭거리면 막 달려와서 짖기 시작해요. 입을 크게 열고 막 짖으면서 헐떡여요. 자기 빨리 달라고. 자기 이거 뭔지 아니까, 이거 맛을 아니까 빨리 달라고. 근데 시편 기자가 이 헐떡인다는 단어를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멍멍이를 보면요, 이 헐떡이는 게 뭔지 알겠어요. 이렇게 헐떡여야 되는구나.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헐떡여야겠구나. 성경이 펴지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달려가야겠구나. 멍멍이가 봉지를 열고 그 소리에 달려오는 그 열정, 내가 이 개만도 못하나? 하나님 말씀이 열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우리가 이렇게 사모해야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입을 열고 헐떡이는 은혜가,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입을 열고 헐떡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성장에 필요한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했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우리가 함께 보았던 4절 5절 말씀인데요, 좀 잠이 오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눈을 크게 뜨고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산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위로 자라나고 우리가 막 자라나는 건 너무 중요한데, 요즘 문제가 뭐예요? 겉은 잘 컸는데 속이 안 커서 문제예요. 막 겉으로 볼 때는 성인 같아요. 그런데 중3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죠. 근데 우리 영적인 수준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자라요. 그렇지만 방향성이 없고 내면의 자람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자라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양으로 자라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자라가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양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도 없는데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면서 자라나면서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라난다라는 표현을 조금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다시 이야기하면 자라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신령한 집으로 자라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주님께 나아오십시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세워지는 작업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세워지기 전에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캠프 기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캠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산돌이 되는 첫 번째 발걸음이 시작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우리도 산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산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집으로 자라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건물이 돌 하나로 이루어졌을까요? 돌 하나를 깎아서 만들어진 건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보겠어요? 옆에 있는 이 지체가 바로 산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여러분들 각자가 산돌이에요. 이 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는 신령한 집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산 돌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때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사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예수님이 곁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그리고 외롭고 묶여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 모여요.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산돌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 모습이 아닌데, 근데 이게 정말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있자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니 진짜 성전으로 같이 지어져 가야 될 텐데 나 이 사람과는 같이 못하겠어요. 성전으로 신령한 집으로 같이 지어져 가야 되겠는데 이 사람과는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없겠어요. 근데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병든 자들, 외롭고 굶주리고 헐벗고 아픈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 나의 교회에 있는 지체가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근데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자라가기 위해 이것은 정말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넘겨주시겠어요? 넘겨주세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을 향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산돌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령한 제사를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침노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우리들의 슬픔과 연민에 빠질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며 자라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신령한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을 이야기할 때, 신약 성경에서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직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서 제사장 이거는 목사님, 전도사님을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왕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슬픔에 빠져서 자라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왕의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캠프에 어떤 소망과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배팀 좀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이 캠프를 통해서 신앙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내 믿음이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어. 내가 이 캠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이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처럼 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한 건축물로 잘 지어져 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산 돌이 되었는지 이 캠프를 통하여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모든 육체의 것들을 버렸는지,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했었는지 여러분들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상태를 굉장히 잘 짚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멈춰있는 나의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점검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상태에 대해서 점검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점검하는 상태로 끝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남은 1박 2일의 시간 동안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우리들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캠프를 통해서 육체의 소욕, 죄에 속한 것들을 버리는, 회개하는 결단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헐떡이기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결단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라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자라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해요. 주님 앞에서 매일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정말 헐떡이는 마음이 없었던 것, 내가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매일매일 사모한 마음이 없었던 것, 그냥 지쳐서, 그냥 슬픔에 빠져서 그냥 내 삶이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나? 왜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매일 없지? 그 상태로 머물러 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자 결단하지 않았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 내가 이 찬양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아침부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아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아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우리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한 번 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주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아멘. 완전하신 사랑 주님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아멘.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육체의 소욕을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안에서 살아남이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살아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점검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입을 열고 헐떡이며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사랑
이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산 돌이 되었는데 하나님, 신령한 집으로 함께 자라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 지체와 함께 산 돌로 한 집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지체로 인해, 내 교회 안에 있는 나의 공동체로 인해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한 집으로, 한 신령한 집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신령한 집으로 잘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함께 잘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 교회 안에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신령한 집으로 또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함께 잘 지어져 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우리의 모든 육체의 소욕을 버리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마다 주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서 입을 열어 헐떡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매일 우리의 삶에 그리고 매일 우리의 신앙에 자라남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남은 1박 2일의 시간 동안 또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대와 바람처럼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미니 올림픽이 오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올림픽 접수는 9시까지 받겠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 교사 선생님들은 저희 행정팀으로 접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위드 프론티어가 진행됩니다. 9시부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자율 입장입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자유롭게 입장하시면 되는데 식사하시고 위드 프론티어가 시작하기 전에 9시부터 추첨이 있습니다. 추첨 뭔지 아시죠? 식권 번호로 추첨해서 좋은 것들을 나눠드려요. 그래서 일찍이 오셔서 번호가 불렸는데 여러분들이 없어서 선물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일찍 오셔서 함께 9시 프로그램도 잘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위드 프론티어 시간에 저희 그 요즘 유명한 뭐라 그러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제가 TV를 잘 안 봐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따서 하죠? 아무튼 저희가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위드 프론티어 시간에 9시 오실 때 핸드폰을 막 다 거두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드 프론티어 9시 시간에는 핸드폰을 가지고 오셔서 그리고 데이터를 빵빵하게 가지고 오셔서 어제도 광고 들으셨죠? 그래서 휴대폰 꼭 지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본관 앞에서 그 족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점심 전까지 이동해 주시면 저희가 족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특강 시간에는 그
이단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취나 녹화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을 저희가 부득이 지참하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아 이거 교회 가서 들어봐야지, 교회 가서 나눠줘야지 그러면서 녹화나 녹취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한 광고를 드릴 텐데요.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녹취와 녹화는 절대 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그러면 바로 퇴장하셔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네, 오후 9시 프로그램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